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히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모세의 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그 모세가 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주와 같으리요. 그것이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고 노래요, 구원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구원이란 뭐냐면 객관적 하나님이 주관적 하나님이 되는 사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지혜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구원 사건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네, 그 일이 일어난 사건, 이게 구원입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능력을 알았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덕종재앙, 우박재앙, 여러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와 관계없었어요. 그러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구나. 이 세상을 통치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성소로 이끌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소로 이끄신다고 13절에부터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서로소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업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예고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사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라 사건이 나오죠. 마라 사건은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상징적이에요. 자, 너희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 그리고 애굽에 찌들렸어.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했어. 이제 너희들은 속에 마치 마라와 같아. 우리가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쓴물을 만났는데 물을 마시지 못해서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어서 우리가 마시게 되었다. 하나님 능력을 보인다. 이런 얘기라기보다 구체적으로 뭐냐면 너희가 마라야. 너희가 쓴물이야. 너희 안에 독이 있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찌들려 살면서 독이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독이 있어야 살아요. 세상은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절대로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 독을 품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식물들이나 동물들이요 독이 있거든요. 연약할수록 독이 있어요. 그래서 나 건드리면 너 죽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가 들어와야 독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독 빼면 안 됩니다. 독으로 살아야죠. 독종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건드려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린 다 독종들이에요. 쓴뿌리들이에요. 이제 40년 동안 주님이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얘들아, 치료받아야 돼. 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네, 십자가로 너희를 치료할 거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난 독종입니다. 내 안에 독이 있습니다. 나는요, 나를 무시합니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를 이길 겁니다. 이게 우리였어요.
말 한마디도요 그냥 예사롭지 않게 하죠. 짓 밟는 복종이 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들어와야 돼. 복음이 들어와야 되고요, 십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독이 빠져나가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이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함께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맨 앞에는 그 원한을 품은 과부가 재판장에 와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풀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과부와 같다는 거죠. 성도는 과부입니다. 우리 신랑이 먼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 땅을 과부처럼 살아갑니다. 참 힘없이 연약하게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과부냐면 원한을 품은 과부라는 거죠. 원한을 품었어요. 성도들은 원한을 품은 과부입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거 있죠. 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냥 탁 건드리면 그냥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게 한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쌓여서 건드리면 그냥 통곡이 터져 나올 것 같은 마음속에는 그런 아픔을 얘기하죠. 그럼 성도는 어떤 아픔, 어떤 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어떤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 이야기가 뒤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한은 뭐냐?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세리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잘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이 기도를 의롭다 하지 않고 세리의 기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성도들의 첫 번째 원한이라는 거예요. 세리처럼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지 못하게 사는 그 모습, 이걸 품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애통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 15절부터 보면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 사람들이 왜 어린애 데려오지 마라, 지금 어른도 상대하기 어려운데 애들 데려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성도의 원한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는요,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아요.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두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상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거든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세상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나는 만족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원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관원 얘기가 나와요. 관원. 부자 관원이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가죠. 이게 세 번째 원한이에요.
우리가 가진 원한은 뭐냐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누가 그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걱정합니다. 그 사람이 걱정하며 가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쉽다. 못 들어간다. 영생은요,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니까 자기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이 부자가 자기들 이야기다라는 걸 알아요.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원한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한다. 이걸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31절부터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받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예수의 십자가로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 원한이 있어요. 여러분 산산순에 보면요,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애통이 뭐냐면 애통은 이겁니다.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나에게 없는 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진짜 필요한 것은 없고 정말 없어야 될 것은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픈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애통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절대로 없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어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원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맹인이 나오죠. 맹인. 길가 앉아서 눈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 주님이 열어주시죠. 자, 이게 마지막 과부의 원한입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엄청난 축복들을 많이 약속했어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게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주님, 눈 좀 열어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약속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환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과부가 품어야 될 마지막 원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